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죄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내 몸에서 여전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삶을 사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에는 율법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생명의 세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물러받는 세례가 율법의 세례입니다. 율법의 세례는 내 믿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영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또한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온전한 세례는 아닙니다. 온전한 세례는 생명의 세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또한 은혜 아래서 항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온전한 생명의 세례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자는 많이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온전한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아비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장사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새 생명이 역사하시는지 예수님께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 율법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 생명의 시대이므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삶 속에서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겨야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또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누구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리킬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옛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으면 나는 지금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모든 믿음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절기 잘 지키면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율법의 예배와 헌금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기 때문이며 율법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사망은 항상 내 몸에서 역사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망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합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같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몸에서 죽었으나 그 죽은 죄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자꾸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는 하면 할수록 머리만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일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에게도 별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되시는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공부하시는지요?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영혼이 영으로 만나 배울 때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이 보고 듣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으면 이 죄가 내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아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내 지체를 지금 죄에게 드려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드려졌는지 이것은 각자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입니다.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것이고 지금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법 아래 계신지 아니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은혜 아래 있는지 이 또한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에 매여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자유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으로 산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주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영과魂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고 혼이 나 자신입니다. 몸은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인 혼이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 내 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인 혼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 안에 있을 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세상을 좋아하므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의 종이 되면 나는 지금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머리의 지식으로 공부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옳고 저 교회가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이 목사님이 옳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죄에게서 온전히 해방되고 의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종이 되려면 반드시 생명의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이 길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므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은 알지 못하여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가시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모래알 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그릇대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지체를 의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며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고자 하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온전히 이긴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지체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긴 자마다 의 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내 지체를 온전히 드릴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른 자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으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죄의 종으로 살아도 죄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 가운데 자유함이며 또한 내 자유함입니다. 믿음의 자유함에서 여러분이 지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 안에서 자유한지 의 안에서 자유한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하여야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거룩함에 이른 사람은 이전에 사망에 있었던 일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은혜 아래서 감사한 삶을 사는지 주님께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다 영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명의 영생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천국 되십니다. 천국을 살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내가 주님이 부르는 그 마지막에 온전한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온전한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율법으로 행하는 것도 있고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또한 은사도 행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계시는지요? 사망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안에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의 세례를 받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사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